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큰 길을 닦기를 원합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저희가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찬양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두 번 정도 더 부를 텐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랄랄라 할렐루야 할 때 율동 기억하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맞대고 밖으로 2번, 안으로 2번.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옆에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하들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들이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한 귀 높여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더 높여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 찬양하면서 기쁨의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멈출 수 없는 찬양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기쁨, 그 기쁨 말고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사랑합니. 사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동체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들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시간 우리 주님을 좀 묵상하실까요? 자리에 다 앉으시지요. 지난주 저희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주님을, 고난의 주님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께서 들으시니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여겨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두려워 떨 그럴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일하게 살아나갈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허락하셔서 정말 부활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종에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바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에게 같이 해주시옵소서. 그의 심령과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될 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교제 찬양 나눌 텐데 이 찬양을 교제로 어떻게 할까 아마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를 찬양할 텐데 후렴에서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를 다 너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좀 손가락질 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너의 창조자 이렇게 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손가락질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너의 창조자 너의 창조자 다 예의 바르시군요.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너의 주 예수 찬양하리. 너의 창조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너의 창조자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너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 복으로 저희들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시간이 있는데요. 청년부들은 특강, 한 달에 한 번 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분량이 조금 많은데 최대한 제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교육부 헌신 예배로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광고가 더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례회 예전도의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회원들께서는 다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뒤에서 손짓을 하는 걸 보니 네, 오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이라 또 오후 예배까지 다 오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또 예수님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을요. 그걸 이제 오순절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은 오순절이란 이름으로 그 주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지키긴 하는데 그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저희들 그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함께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몇 주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이미 받았고 또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3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앞뒤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14장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을 사실 제자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14장 말씀에 성령님을 보내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잘 된다. 어렵지 않은 말 같아요. 그 있는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좀 수수께끼 같을 때가 제법 있는데, 가만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표면적인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별로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해했는데 그게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아예 그거 몰라도 돼,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사실 둘 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요 본문을 다른 성경책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떤 성경책들은 각 단락마다 소제목이 있지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소제목에 대체로 어떤 번역들이 어떤 제목이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약속, 아니면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아니면 보혜사 성령의 약속, 그렇게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면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게 약속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한번 그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사실 여기 다 이해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들로 조금 더 새롭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속,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인가? 이제 그런 생각부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요. 보통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면 쌍방 간의 어떤 합의가 있는 것을 보통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를 약속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약속은
쌍방의 성격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셨는가?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상태고,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하반에 거의 여러 장에 걸쳐 나오는데, 특히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여기에 이제 무슨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이야기들 있지요. 바로 이 고별 설교에서 처음 예수님이 하신 약속, 그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약속에 위치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지난 3년간 계속 겪은 바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더 큰 위기 상황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도 앞엔 유다가 있고 뒤에는 베드로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살아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모습에서 늘 겪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배반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외부에서의 어떤 압력들이 있습니다. 늘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로부터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도 그 신앙이 올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열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로 상징되는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싸웠대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있을 거냐? 그것 때문에 싸웠답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 제자 공동체 안에는 그거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런 소동이 늘 예수님 주변에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공동체 내부의 분열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마당에 예수님이 떠나신다.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과 내부적인 어떤 갈등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니,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것들이, 지난 3년간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지만 아직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한 상황들이겠지요. 그런 경험들은 훗날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쓸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성령 보내주신다고. 이런 상황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것이지요. 마치 어머니를 읽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사건,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외부와 여전히 우리는 접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교회됨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 사랑하는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외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없이 어떻게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사랑의 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유대교 말고요,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미국 교회가 아주 문화적으로 힘이 많아서 추수감사절 끼곤 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절기들이지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를 해석하고 있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 이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모두 성령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우린 그렇게 이미 알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는가. 성령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주님 어디 가신다는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을 우리는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님을 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영, 17절은 진리의 영, 26절로 가보시면 여기서는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영이란 단어도 되긴 하지만 바람이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매우 인상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도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 공동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제자 공동체, 위기가 앞뒤로 있는 그런 제자 공동체에 막연함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구별된 영, 막연한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비전을 넘어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구별되신 거룩한 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협조자, 보혜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도우시는 분, 위로자, 대언자 이런 말로도 번역되는 말이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교회 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마태복음은 크게 5 묶음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을 상징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 마련인데, 근데 마지막 부분이 이제 천국 설교와 교회 설교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밤새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지요. 우리가 유대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게 왜 위기 상황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랑은 저녁에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시겠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걸 하루의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하는 것이냐? 밤이 되기 직전에 하는 게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게 조금 이제 문화적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낮부터 막 퍼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2, 3일 파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밤에 모여서 같이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마시던 음료, 포도주인 것이죠. 축제의 상황인 것이죠. 근데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지혜로워서 등불을 준비를 했고 기름을 준비를 했고, 나머지 5 처녀는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나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끝까지 못 기다립니다. 불이 나갔으니까요. 근데 그때 신랑이 오는 거지요. 이게 마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뭐가 가장 위기 상황이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으로 늘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는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본질적인 위기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밤을 이겨내고 아침에 오시는, 또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팎으로 있는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룟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고 없어요. 다른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엔 난이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운명입니다. 밖의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만약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 제사장들 좀 만나주셨으면 얼마나 모든 사건이 속 시원하게 해결됐을까? 아니면 빌라도를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 하시든지, 아니면 로마에 가셔서 황제를 만나시든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따라서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을 오해합니다. 성령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로 불치병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조금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무슨 뜻인지는 분명합니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저희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누가 낫는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지혜로워져서 모든 일들 그냥 술술술 잘해 세상에 성공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좀 다른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친절합니다. 선행이 있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못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잘 살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린 당연히 평화를 누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걸고 우리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드시 인식했으면 좋겠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린 그 약속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좋겠다. 말씀은 잘 이해하는데 그 말씀만큼 정말 그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조금 식습니다. 식어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도 약간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신앙의 틀이 생겨요. 틀이 생겨서 거기 묶여서 조금 변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 동안 아무 도전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지식은 채워지는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과의 깊은 사귐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습관적으로 읽는데 그것이 숙제처럼 돼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늘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니고 실제로 읽는데 마음을 열고 읽지는 못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그게 제자들은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써야만 했습니다. 주님께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시작점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 성령님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때 이전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추구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이전에 다른 추구하는 어떤 경쟁을 추구하고 있어 이제는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뽑으라면 바울을 늘 듭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걸 늘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한편은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돼서 사명받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 얘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만나서 사명받은 존재로 산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실 텐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난 갈 길이 있어요. 난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압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알았다. 지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슨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삶의 기쁨이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 목적들이 아니라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기쁨으로 희락이 넘치는 인생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불확실하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불투명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될지, 성령에 맡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린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삶의 정황들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참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한국 여정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님만 높이는 일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 기억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조금씩 더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들 언제나 주님만의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을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깜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지도로 하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족과 자녀들과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